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안녕하세요, 근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고난주간 말씀,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18장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장 그 전체 내용인 이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우리와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붙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죠. 거기서 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이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자주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 병정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갔던 곳으로 보입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여정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하는 방식들을 보고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들을 아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나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지만, 예수님이 저들이 무슨 일을 하러 온 것인지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빨리 그들에게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빨리 자신을 데리고 가라라고 합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과 그 말에서 오는 능력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도 본인의 이 신성 100%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100% 신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갈 자다라고 본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를 잡으러 왔던 많은 자들이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7절에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고는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찾으러 왔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금방 6절에 나와 있는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 아론 유다가 데리고 온 이 병자형들을 엎드려뜨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된 죽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은 빨리 십자가에 지고 제자들과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중에 예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그 죽으심 가운데 빨리 가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셨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말 한마디에도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의 예수님이 본인을 잡으러 온 하찮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이 능력의 예수님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서 말고의 귀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마셔야 될 잔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기 위해 스스로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랄까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성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자기 자신을 능력이 있으셨지만 내어준 바 되어 순종하신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놓여진 상황,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환경 가운데 그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배워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나약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몸에 대기 위하여 하루하루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 한 절 한 절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고난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고 완전함을 얻고 돌파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은 필수적으로 있어져야 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시사 예수님께서 오는 그 고난에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나약해지시고 스스로 약해지신 이 놀라운 반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스러운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돌파하실 수 있으시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힘입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박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칼로 베울 수 있고 그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고난의 여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장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하실 음성을 듣기 위해
부드럽게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고난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